아멘. 아멘.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특별히 사성 부흥회로 나아가는 우리 각 가정,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볼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총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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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있는 자는 궁창 위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우리 오늘 함께 사성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갖는 믿음의 귀한 부모님들과 우리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다니엘서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함께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렸던 그 약속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궁창의 빛처럼 빛나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돌아오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끝내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 여러분,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어린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이 무척 여러분들이 뵙고 싶습니다. 성결문이 닫힌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는 이 가운데서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목사님들,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든 교직원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서 뵐 날을 정말 기다리면서 가슴속에 때로는 입술로 여러분들의 그 귀한 이름 존함을 불러가며 그날과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별 이야기라고 하는 2021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부장님 간사님 많은 선생님들이 온 마음을 우리 사역자분들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중보기도 속에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성전문이 닫힌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 일을 순년하고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조용히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이네요. 어제 저녁에 저는 조용히 이 강단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슬픔의 현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담임 목사는 2년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2년 동안 보지를 못한 가운데 학교도 제대로 문이 닫히고 열리고를 거듭하면서 가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우리 귀한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더불어 말씀도 나누지 못하고 2년 동안 훌쩍 커버린, 한 번도 제대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2년 동안이나 연속적으로 여러분 캠프라든가 성경학교를 하지 못한 가운데 훌쩍 커버린 여러분들, 그 시간들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담임 목사는 어제 이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엎드려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월이 2년이라면 얼마나 많이 컸을까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변했을까요?
그 여러분 가운데 무엇보다도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살아나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나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다면, 여러분의 키가, 우리 친구들의 키가 훌쩍 자란 것만큼 그 안에 내면의 세계도 영혼도 성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2년 연속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뵙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현실의 슬픔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과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 성전이지만 정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온 교직원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쓰신 다니엘서 필사 노트를 저는 한번 봤습니다. 다니엘서 필사 노트를 보면서 한자 한자를 적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친구들 얼굴을 생각하며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가슴 이상이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애타는 마음, 기다릴 마음으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필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떠올리며 저녁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을 붙잡고 우리 친구들이 나가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제사장이 되고 랍비가 되고 족장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친구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묶어뒀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갑갑하고 오히려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이때가 가족이 회복하고 이때가 가정재단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그 일에 집중의 은혜를 더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한 줄기 소나기라도 쏟아지고 땅을, 이 뜨거워진 이 대지를 적셔주면 좋겠고, 그리고 늘 이전에 봤던 무지개라도 한번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비도 무지개도 볼 수 없는 이 어려운 때에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이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충성된 자가 되어서 여름날 타작마당의 냉수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냉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으로 끝나고 혼자 살면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왕궁의 사람들을 다 더운 여름 냉수 한 그릇처럼 왕궁에 있는 왕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뿐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내는 다니엘 그 한 사람이 넉넉한 생수를 여러분 그 모두에게 공급해 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영향력을 공급해주는 우리 믿음의 미취학부,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 1, 2 청년교회 믿음의 귀한 아들, 딸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은 여러분 하늘비로 살아납니다. 만약에 하늘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땅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땅은 하늘비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 은혜로만 살아납니다. 아무리 코로나 어려운 때라도 땅이 하늘비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 저는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제대로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는 우리 친구들의 가슴 속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들을 적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하늘비로 여러분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은 하늘 은혜로 살아나서 다니엘, 정말 이 믿음의 사성의 사람처럼 한 시대 그저 혼자만 살고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말씀드린 대로 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여러분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우리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표적과 방법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 집게 이 개 집게발처럼 생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이걸 여러분 우리는 平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개의 平면이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이제 한번 어디선가 보안 그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은 뭡니까? 이게 카니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카니자 뭐뭐뭐 이랬거든요. 여러분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해답이 나와버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뭐가 보이죠? 여러분 카니자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삼각형이 보이죠?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세 개의 平面, 세 개의 개 집게발처럼 생긴 세 개만 있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그 세 개의 平面 안에 하얀 삼각형이 윤곽의 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러분 도형상에 삼각형의 윤곽은 없습니다. 그런데 윤곽이 없어도 확실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윤곽선이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물리적으로는 실제하지 않지만 그림 속에 존재하는 삼각형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보이고 존재한다고 우리 어린 친구들 믿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가상 공간이 세 개의 집게발처럼, 개의 집게발처럼 생긴 그 가운데 우리의 뇌와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가상의 삼각형이 여러분 트라이앵글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는 삼각형입니다. 이름하여 이것을 카니자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카니자라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여러분 이 平면이 세 개의 平면이 있는데 요 자세히 그림을 보시면 이 세 개의 개 집게발처럼 平면이 이 각도가 조금이라도 커지거나 작아져 버리면 그리고 이 집게발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려버리면 삼각형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큰 어린이들 대답 한번 해볼까요? 저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대답하는데 담임 목사는 그냥 영어로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큰 어린이들, 자, 두 가지 상황을 가설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平面 안에 있는 이 트라이앵글이 보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平면의 각도가 불규칙하거나 위치가 흐트러져 버렸을 때에 삼각형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친구들? 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죠.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오래전에 저는 이 그림을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여러분 이 카니자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걸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트라이앵글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잘 알지만 삼일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는 삼각형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삼각형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저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 안에는 윤곽의 선은 없어요. 선은 없지만 우리는 선이 있는 것 이상으로 삼각형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뭔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이 세계는 뭘까요? 지정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그 그림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다른데도 내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 그대로 두세요. 예. 보면은 여러분 하나의 세 개의 平面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만 공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여러분, 이 핑면은 지의 핑면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찌개처럼 생긴 이것은 뭐냐면 정입니다. 노인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에요. 힐링이에요. 노인, 그 다음에는 힐링입니다. 이것이 알고만 알고 내 가슴속으로 믿어지지 않거나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밖에 없고 두 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삼각형을, 삼일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바로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doing이에요. knowing, feeling, doing. 신앙의 세 가지 균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성령의 은혜가 내 가슴에 없는, 힐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힐링이 있지만 넘어선 자의 삶을, 덕성을 살아가야 하는 의지가 없는, 행함이 doing, 행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메시고 붙잡고 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내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담임 목사는 이 카니자 트라이앵글을 바라보면서 내 나름대로 느낀 것은, 카니자가 이것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는 분명히 우리 믿음 안에도 knowing, feeling, doing,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 친구들 같으면 여러분도 공부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주신 은사와 전문성을 갖고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내 가슴 속에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힐링이에요. 정의예요. 그 다음에 의가 뭐냐면 의지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doing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살아내는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 삼각형처럼, 성부성자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 저는 내가 생각한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 삼위 하나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행함의 삶이 함께 균형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이 삶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나누고 싶은 거예요. 10시가 되기 전에 저는 이 사성을 다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다니엘서랑 우리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해요. 부모님 함께 한번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 카니자 트라이앵글처럼 삼일째 하나님을 가슴뿐 아니라 삶으로 메시고 살아가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내가 경험할 뿐 아니라 좀 전에 여러분 읽으신 두 성경 2장과 3장을 읽었죠. 2장과 3장은 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 그 무서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2장에 처음 읽으셨던 그 내용은, 2장에 처음 읽으셨던 내용은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3장에 있었던 한 절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친구들, 우리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니엘이 왕궁의 모든 왕과 그 만나는 사람에게, 아리옥 군의대장, 군대장관 모두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보여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다니엘을 좀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도 잘 가르쳐 주셨고 우리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오래전에 다니엘서 필사를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지 분명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정리를 드리면,
다니엘은요, BC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긴 왕 때 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에 끌려갔죠. 1차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1차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귀족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거기에 끌려가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얘기하는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왔다고 신세를 한탄하거나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죽든지 살든지 가든지 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뜻을 정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됐어요. 다니엘만 간 것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함께 갔죠. 본래 그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벨드사살의 말은 벨이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우상이 다니엘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이름을 개명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여러분, 이런 다니엘 세 친구도 억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다 우상의 이름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믿음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안에 있는 트라이앵글, 삼위 하나님은 빼갈 수가 없었어요. 삼위 하나님을 뽑아낼 수가 없었어요. 못 믿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갑니다.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530년 중반까지 살았으니까 중반까지 셋째 치리자가 되고 다니엘은 나중에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60년 가까워요. 약 60년 동안 다니엘은 그 왕궁에 바벨론과 메대의 여러분 셋째 치리자와 그리고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6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그 무서운 나라였어. 이름까지 바뀌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인생의 길도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더 높고 높게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적의 나라, 자기의 고국도 아니고 적의 나라 한복판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를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믿었고 아무도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곳에 혼자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야말로 지성, 덕성, 야성, 영성,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한겨 보겠습니다만 사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을 어떤 시대에 살아가든 간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 있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상과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서 사성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두 번이나 해석을 했는데요, 2장과 4장에 나와요. 이 두 번이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학문과 재주와 명철함을 가지고 이 두 번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바벨론은 여러분 다니엘은 그야말로 바벨론에서 뜨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뜨기 시작해요. 왜? 좀 전에 여러분 읽으신 우리 이신영 목사님과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아까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나온 기명에서 술을 마시고 흥탕망탕 살아갈 때 그때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멸망을 예언했어요. 이 글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도 다니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과
그 아들 벨사살 왕의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메데 다리오 왕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 왕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당당히 세상 한복판 우상을 섬기는 안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끝내는 나중에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메데 왕이 되었을 때에 역사의 무대는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은 여전히 쓰임을 받았어요. 총리를 5년 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대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한 메데, 그리고 바사, 여러분 이 나라에 있어서 60년 가까운 동안 엄청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웬만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만을 소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인생의 보상과 그를 통한 역사의 선한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획하기를 약속한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의 진짜 역사는 6장까지밖에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는 어려워요. 성경을 필사할 때 7장부터 필사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말씀, 요한계시록처럼 예언적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주로 다니엘 이야기는 1장부터 6장까지만 선생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 뒤에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갈 것인가를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 내용도 이해가 쉽지 않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잘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것이에요. 한번 기대해 봐요. 그럼 오늘 일단 여러분이 잘 하시는 6장까지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될 때까지. 제일 먼저는 사성 중에 1번은 뭐죠? 네, 영성을 바탕으로 한, 영성이 네 번째라고 해서 꼴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성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바탕 속에서 실력 있는 지성이 되고 남을 위협하는 덕성이 되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야성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기본입니다. 그 다니엘의 믿음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도 기본이었어요. 그 기본 속에 이들이 제일 먼저 가진 것이 뭐냐면 지성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여러분, 이 인재 정책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재 교육을 받습니다. 그 영재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었어요. 갈대아 사람은 하나님이 아는 신학,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우상의 학문이에요. 벨의 학문이에요. 벨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무라닥 발라단, 여러분 이 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학문이에요. 근데 그 학문을 하는 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나 성경만 보겠소, 이러지 않았어요. 그 갈대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을 잘 봐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흠이 없습니다. 삶의 자세가 반듯해요. 그 모습이, 용모가 아름다워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지성의 사람이냐면 모든 지혜에 통찰했습니다. 모든 학문에 통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식에 통달했고 그리고 모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성의 사람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내는 여러분, 그 왕이 내려준 그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의 얼굴은 윤이 났어요. 윤택해졌어요. 끝내는 나중에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여러분 갈대 학문의 그 놀라운 학문의 익숙함이 어느 정도냐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우리 친구들 10배나 더 실력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빈 자루는
혼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빈 자루가 있잖아요. 마대자루. 마대자루 혼자 서는 게 있나요? 그 마대자루 뭔가 그 안에 들어가야, 곡식이 들어가든지 뭔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모래라도 들어가야 빈 자루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나님은요 가슴이 빈 자, 가슴이 가난한 자는 쓰시지만 머리가 빈 자는 쓰시는 데는 하나님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 무식의 용기는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무식의 고집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빈 가슴의 사람은 쓰지만 빈 머리의 사람은 하나님은 못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지금의 공부할 때를 놓치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기초 학문의 지식을, 중학생은 중학교,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대학은 대학학교에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과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어린 데 되면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15팔에 재난 가운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15팔이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 길이가 대부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15cm 안팎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복은 7cm에서 8cm 사이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15팔, 여러분 15cm, 8cm, 가로 15cm, 가로 8cm, 세로 15cm 되는 요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15팔에 갇힌 여러분의 학생들이 되면, 15팔에 갇힌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절대 여러분 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될까요? 끝내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공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어서 나중에는 후회를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에 가서 중학교에 공부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고등학교에 가보니까 내가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중학교에 책을 펼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부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배움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오늘 1장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말하고 지성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된다면 너는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 이런 말에 유혹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없어도 돼, 공부만 해도 돼, 하나님의 그런 기적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편적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성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뭐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갈대 학문, 우상의 학문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공부를 잘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학문을 하는 것도, 여러분 우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는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학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이 공부인데 그 일을 하지 않는 문제에 하나님은 매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한두 번 나눈 시예요. 더글러스 멜록의 무엇이든지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든지 최고만 되고 있습니까? 2등도 돼. 여러분 1등과 2등을 따지는 거,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거, 크고 적은 걸 따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무엇이든지 최고가 되어라. 언덕 위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관목이 되어라. 그러나 시냇가에 제일 좋은 관목이 되어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고,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한 포기의 풀이 되어라. 큰 길이 되지 못하면 오솔길이 되고, 태양이 되지 못한다면 별이라도 되어라. 모두가 선장일 수는 없는 법, 선언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최고가 되어라. 이기고 지는 것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최고가 되어라. 유명한 시입니다. 담임 목사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더글러스 멜록의 이 시를 외우면서
저의 꿈을 길렀습니다. 뭔가 대단한 성공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뭐든지 내가 책을 읽는다고 한다면 이 책을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책을 한번 잡았다면 끝까지 그 책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내가 중학생이라면 중학생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아이고 중학생도 아는 걸 너는 그걸 몰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내가 창피할까 싶어서 중학교 때는 중학교를, 고등학교 때는 공학 때는, 대학교 때는 대학교 일을 다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가 돼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정통해야 해요. 목회, 설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끝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오직 집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것을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서적서적 덜렁덜렁 한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사람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덕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덕성. 보배로운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의 덕성을 우리는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근데 왕이 해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요. 꿈도 가르쳐 주지 않을 테니까 해석을 해오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무리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을 알아야 해석하죠. 그런데 내가 꿈을 가르쳐주면 내가 거짓말로 해석할 것 같으니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 꿈이 뭔지도 알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아놓고 꿈을 해석하라.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됐어요. 만약에 나의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니엘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드디어 하나님의 왕의 죽음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군대 근위대장이 누구냐면 아리옥이었어요. 아리옥이 군사를 때리고 사람을, 지혜자를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을 만났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4절, 다니엘서 2장 24절, 이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모든 지혜자들은 하루에 다 죽게 됐어요. 죽게 되는 이 상황이 있는데 그때 다니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뭐하지 말고 죽이지 마세요.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게 시간을 좀 주세요. 자,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다 죽여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알고 해석하면 내 하나가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를 세워서 이 다니엘의 진정한 왕의 2인자 아니면 3인자 자리에 나를 앉게 하는구나, 총의 자리에 앉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짓밟고 누르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한 것이 뭐냐면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친구를, 이웃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아리옥에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의 덕성이 얼마나 큰가. 내 하나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 알아서 그 지혜자들을 정리해 주겠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싫대. 그들을 살려달래. 자신에 대한 원수들이고 정적이고 나중에는 자기의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6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다니엘에게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것이 왕에게 나를 데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 지혜자를 살려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니엘의 정치적 원수가 될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일을 부탁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다리오 왕의 역사의 무대는 다리오 왕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친구들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덕성이 있는지, 너무너무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어떤 흠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가 충성된 모습만 발견했다 이렇게 됐어요. 믿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넘어서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남을 섬기고 손해보는 일, 남을 살리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신하들이 모함을 하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죽고 살고 같이 모함하거나 전화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주먹질을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그는 낮은 자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는가는 나중에 6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 여러분, 다니엘은 신령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가슴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덕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놀라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섬기는 일이에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이타적인 삶이에요. 여기에 세상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약속해 줬어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 왕따 시키는 여러분의 친구들, 욕하는 여러분의 친구들, 그 무식한 말과 행동을 막아버리는 것은 다니엘 같은 선행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 냄새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을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성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은 누구에게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화장실에 냄새가 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세면대에다가, 저 사무실 세면대에다가 향수를 조금 뿌렸어요. 내 몸에는 향수를 뿌리지 않는데 여러분, 여름이 되니까 밖에서 냄새가 들어오는지 고양이 똥 냄새가 자꾸 들어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서 향수를 2번에 뿌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향기의 존재로 살아갈까? 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냄새의 존재가 될까? 내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내 냄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된대요. 어떤 사람은 망해야 될 사람이 내 때문에 향기를 맡고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향기를 맡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 왕이 하나님을 3번이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필사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3번 나와요. 3번. 이게 보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여러분을 찬양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왕이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3번이나 다니엘 때문에 찬양하고 다니엘 세 친구 때문에 찬양하고 또 나중에 2번째 꿈 때문에 또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죠.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를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면 모든 죄,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온 2가지 이유, 하나는 우리를 모든 불법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소명하는 것, 2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여러분들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만 알고 있지, 예수님을 믿는 내가 넘어서 내 삶을 덕을 끼치고 참아주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남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 잊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말씀해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총독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에 밥을 내가지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요. 성경에 닭을 잡았다는 말이 딱 느헤미야서 5장에 한 번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 그 켄터키 후라이드를 만들어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맥주는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닭을 잡아주고 소와 염소를 잡아서 매일매일 일꾼들을 먹여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섬겼는 것을, 희생한 것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넘어선 제 삶으로 내가 이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종처럼 생긴 것을,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페이버예요. 페이버,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정말 덕성이 있어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희생과 양보하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도 느헤미야처럼 그래 알았다 응답하는 거예요. 덕성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야성입니다. 첫째가 뭐였죠? 무슨 성? 네. 두 번째는 덕성, 세 번째는 다니엘서의 야성을 우리가 볼 차례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니엘서의 두 번째 은혜 받은 부분은 3장입니다 3장의 16, 17, 18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들었던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자다가도 생각하면 가슴이 확 트이는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왕의 우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왕 앞에 끌려 나왔어요. 그럴 때 16절에 뭐라 하냐면,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다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뜨거운 불못불에 죽어도 이 일에 대해서는 다시 왕에게 내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불못불 속에 우리를 집어 던져 넣는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의 무서운 그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걸 우리가 믿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에 17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왕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불못에서 건져내 주거나 왕의 이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담임 목사를 다시 한번 봐요. 자, 말씀을 치우세요. 여러분, 말씀 치우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가서 죄도 못 남기는 불물 속으로 세 명이 끌려왔어요. 끌려왔는 그 자리에 이제 여러분,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왕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번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세 명이 똑같이 한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왕이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타협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 불물 속에 들어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가운데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요, 그렇게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거나 왕의 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친구들을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 저는 은혜가 됐어요. 아까 봤던 여러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지혜자를 다 죽여버린다. 그래, 빨리 그래, 알았습니다. 왕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나 나는 왕에게 할 말, 내 하나 살고 다 죽여버리세요. 경쟁자를 다 없애버려. 이러지 않았다는 이 부분에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덕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성과 영성이 함께 보이는 3장 16, 17, 18절이 저는 제일 은혜가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6장 10절에 은혜를 받았다는 그건 결론이에요. 진짜 은혜는 3장 16, 17, 18절이에요. 야성과 영성이 함께 드러나는 멋진 장이에요. 우리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방송실이 도와줄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기도, 말씀의 지도를 받고 부장간사님, 선생님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21세기 다니엘로 저는 이렇게 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한 다니엘 목사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다니엘,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 우리 중에서 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은 잘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알아요. 존 파이퍼라는 분이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험으로 부르심, 초대를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험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야성의 테스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너 나 사랑할 수 있어? 너 휴대폰 이거 내려놓고 성경 읽을 수 있어? 휴대폰 없어도 성경과 기도 가지고 내가 너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기를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는 바로 15.8 요 손바닥에 들어오는 15cm, 8cm 여기에 하나님도 팔아버리고 하나님도 멀리 던져버리고 오직 휴대폰만 내 손에 잡으면 되는 거예요. 미디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미디어의 우상 속에 서서히 빠져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이 없으면 마치 여러분,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을 때, 담배를 끊을 때 막 떨고 중독성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휴대폰이 없으면 안절부절하고 휴대폰이 없으면 뭐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우리 친구들이 벌써 이런 상황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책을 붙잡아야 하고 성경을 봐야 하고 그 지성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섬기는 자로 살까 덕성과 내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되면 무지무지 어려울 거예요.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배신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왕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죄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맞짱을 뜰 수 있는 야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무엇보다도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숨겨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럼 괜찮습니다는 이 다니엘서 3장 16, 10절, 16, 17, 18절에 이런 영성과 야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요. 책임져줘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싫으면 저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고요. 저것으로 가버렸어요. 벌써 여러분의 마음은 저것에 있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도 없는 거예요. 덕성도 없고 야성도 없는 거예요. 영성도 없으면 끝내는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엄마 아빠들의 기도, 전도사님, 목사님들, 우리 부장 간사님, 우리 성교사님들 기도가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안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친구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6절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천지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빛이 왔으니까요. 어둠과 혼돈을 깨는 빛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구원받았어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게 왜 그래? 7절부터 어마어마한 고난이 와요. 내 야성을 시험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보배를, 예수 보배를 질그럽게 가졌나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분에 껴있고 우리에 끼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요. 여러분이 왕따를 당할 때가 있습니까? 따돌림을 당할 때 있나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끄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야성이 있으니까. 야성이 있으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겨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겨도 낙심하고 자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조금만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절망해버리고, 핍박을 받으면 도망가버리고, 끄끄러울 때를 당하면 죽을 시간이 전에 먼저 내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 안에 야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나타내면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랍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내가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내 안에 뭐가 나타나죠? 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해볼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죽겠어요, 나 이제 끝이에요, 지난번에 겨우 살았는데 이번엔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이 와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왕이요, 왕 앞에 하는 얘기예요. 친구 앞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죽고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하는 얘기예요.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풀무에서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 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상과 이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야성입니다. 야성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에게 길은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이 정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는 문이 너무너무 좁아요. 그 좁은 고난의 문에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야성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나가지 말고 그 고난과 마땅히 맞짱을 뜨고 당당히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성입니다. 영성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라 영성은 첫 번째예요. 영성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성, 성령 충만한 영성이 있어야 내가 지성을 가져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성이 없는 지성은 S대학 갔다고, K대학 갔다고, Y대학 갔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많이 그것을 알아도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벼이삭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의 지성은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목적으로 공부의 목적이 달라져요. 영성이 있는 사람의 덕성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착한 일을 하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나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의 야성은 어떤 뭘 정복했다라는 정복에 여러분 성취감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 고난을 이겨내므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저 사람에게 보여주는 목적으로 그 여러분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성은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을 2장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난 문제가 나와요. 얼마나 다니엘의 영성이 큰지 17절 볼까요? 이제 다니엘이 왕이 꿈을 해석 못하면 이제 죽는다, 죽음이 눈앞에 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내게 이렇게 죽음이 빨리 찾아왔단 말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서는 친구 하나냐, 미사엘, 여러분 아사라 3명의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자, 뭐가 보이죠? 영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이 앞에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진짜 어려움 있을 때 누굴 찾아가요? 어려움 있을 때 죽을 생각해요? 어려움 있을 때 포기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다니엘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가자마자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불러요. 이래서 우리가 죽게 됐어. 제일 먼저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 구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 볼까요? 19절 20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번 보면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9, 2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읽습니다. 자, 죽음 앞에서 합심 기도,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찬양이에요. 보통 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께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집에서 읽었죠? 읽는 소리가 들려요. 고마워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축복할 거예요. 부모님들 감사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언제 찬송해요? 기분 나쁘면 친구들 찬송하지 않죠? 우리 보니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율동하고 찬송하는데도 여러분, 찬송 안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막,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찬양하는데 가만히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친구들 진짜 어떤 일이, 순교의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입이 열릴까?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중보 기도하고 죽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깊은 영성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28절을 볼까요? 이제 그 입으로 왕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읽을게요. 오직 왕 앞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왕 앞에 이제 끌려 나왔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왔어. 다음날 왕 앞에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 안에는 아까 카니자 트라이앵글처럼 그 가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왕 앞에 떡 섰는데 왕 앞에서 벨, 무라닥 발라단 우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해요. 얼마나 큰 영성인지 보세요. 오직 왕이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라? 하나님. 저는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정말 사성을 가지고 어느 날 높은 사람에게 점점 세울 거예요. 점점 높은 대통령, 어떤 황, 어떤 누구 앞에 세울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 다시 했습니다. 오직 왕이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앞에 계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인데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왕 앞에 서자마자 누구 얘기를 하느냐면 왕이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너 교회 다니니? 조금. 너 언제부터 다니니? 옛날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득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까 카니자 트라이앵글처럼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우리 친구들의 가슴속에 가득하면 죽음 앞에도 중보기도 부탁하고 죽음 앞에도 찬양하고 그 죽일 수 있는, 죽고 살릴 수 있는 왕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게 왕이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당신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영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멋진 친구들의 일생이 기대가 돼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다니엘 얘기가 아니고 세 친구 얘기예요.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될 그 지경에 있을 때 그 다니엘이 세 친구가 똑같습니다. 친구들 믿음이 똑같아요. 4명이. 여기 보면 방송실,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 칼라체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따라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의 믿음도 왕 앞에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세 친구가 똑같이 왕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왕이 누구를 섬긴다고? 내가 아니라고? 나를 보이는 나를 섬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섬겨?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리인데도 그 왕 앞에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합니다. 예수 믿는다 다 이런 영성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더해가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예배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4장을 보면 이제 두 번째 꿈을 해석한 다니엘,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 왕 앞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적으로 합니다.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 꿈은 상당히 나쁜 꿈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거든요.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적 꿈도 해석해주고 풀무불 속에서 그 친구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걸 봤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개처럼 밖에 나가서 헤매게 된다는, 정신 이상자가 된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 중에서 25절에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좋은 일로 얘기한 거, 왕이 지금 정신 이상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도 그 왕 앞에 이 어려운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시다네. 그 다음 볼까요? 방송실 노란 글씨만 누구? 지극히 높으시니. 그 다음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방송실 지극히 높으시니.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부, 미취학부 친구들까지 다 한번 해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은 얘기할 때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이래요. 그런데 당신은 정신 이상자가 될 거예요. 개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처럼 7년 동안 밖에서 살 거예요. 이 예언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높여요. 지극히 높여요. 얼마나 다니엘의 가슴 속에 영성이, 믿음이 꽉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는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보면 이런 다니엘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거룩한 신들, 여기 복수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벨이나 무라도 발라단이나 자기들이 우상이 많으니까 다니엘 속에도 그 우상의 신들이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는 달라. 그 안에 거룩한 신이 있다라고, 신의 영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친구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또 성전의 문이 열렸을 때 기도했을 때라도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부장님, 간사님,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신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왕이 본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지막에 보면 왕후조차도, 벨사살 왕의 왕후조차도 저 사람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요. 마지막에는 이 얘기가 4장에 2번, 5장에 2번, 4번이나 나와요. 쭉 방송을 넘겨봐요. 4장 9절에 거룩한 신들이 나오고 있죠. 5장
11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5장 14절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왕후가 얘기한 거예요. 왕후가. 우리 친구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아까 여러분 카니자 트라이앵글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져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누가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건 누가 하느냐 하면 증거하는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 고등부, 우리 어린 친구들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담임 목사가 축복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세대를 이겨낼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건 늘 이 세상 속에 끌려가고 끝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도 떠나버려. 예수도 배신해요. 여러분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목숨 걸고 예수를 사랑하고 지성, 덕성, 낙성,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친구들이 절대 되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성령 충만해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 뭔 선물? 성령.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저 죄를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위해 성령의 선물을 회개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우리 친구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에 하나의 그림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둥근 별, 빛난 별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폼 오브 스타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별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별을 그릴 때는 이렇게 별을 그리니까 별이 뿔이 났다고 생각하죠? 서양 사람들은 별을 그릴 때 마치 사람이 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처럼 오각에 여러분 이걸 했어요. 오각의 별을 만들었어요. 이게 서양 사람들이 만든 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즘도 다 그 영향을 받아 별이라면 다. 근데 옛날에 동양 사람들의 별은 하늘에 동그란 점이 있다, 동그랗게 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답은 없어요. 둥근 별은 동양 사람들의 별이에요. 묵화에도 이게 많이 나와요. 옛날 조선시대 묵화에도 이게 나와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별은 뿔난 별이에요. 뿔난 별, 각이 있는 별이에요. 오각의 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팔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이 오각의 별, 그러니까 박수 씨 왜 이래요? 그 띄워주고 아까처럼 내 모습을 보여줘야죠. 예. 뭔 얘기하다가 뭐까지 얘기? 그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그건 내가 알죠. 화면을 갑자기 바꿔버리니까 잊어버렸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서양의 별은 옛날부터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여러분 오각별을 별로 모양을 그려서 하늘의 별이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의 별은 옛날부터 점이었어요. 점. 동그라미를 딱딱 찍었어요. 동그라미. 큰 별은 안이 보이는 동그라미, 작은 별은 점이 없는 그냥 동그란 점 하나를 딱딱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서양의 별과 동양의 별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 별이 교묘하게 합친 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디 보셨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체 도형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냥 바로 서서 다리를 모고 팔을 져 있고, 또 하나는 다리를 벌리고 아까 오각불처럼 다리를 벌리고 그리고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여기 보세요. 맨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이 있어요. 그 안에는 각이 들어있는 뭐가 있죠? 사각형이 또 있어요. 동양과 서양이 별의 모양으로 하나 되는 기가 막힌 생각들입니다. 나는 별이 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별이 동그래. 나는 너 싫어. 모서리가 나를 찌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모서리가 있는 너는 싫단 말이야. 동그란 거, 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굴러만 다녀. 나는 그러니까 너는 그런 게 싫어.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동그란 별과 각이 진 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체 도형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별 모양이 들어있는 이 사람의 모양,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이 모양과 여러분 거기에 또 각이 있는 네모와 그걸 전체를 어우르는 동그란 원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과 원이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는지 여러분의 지혜로운 여러분은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가족이지만, 부부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별이 동그랗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삶이, 믿음이, 삶의 패턴이 여러분 동그란 것과 5가지의 오각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서로의 가족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찔러서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또 여러분 나는 그 아이의 별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한, 때로는 사춘기를 어렵게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 아까 얘기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고,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만 보고 있는, 휴대폰만 보고 있는 우리의 이 친구들, 부모님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것이 도저히 여러분 이 부모들과 자식들도 이제는 언어가 단절되고 예배가 회복되기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도형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보혜사 성령 안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각각 성격이 다르고 서로 패턴이 다르고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도형처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한 분의 성령님 안에,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한 분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하나됨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1장 이하에 보면 하나됨을 오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직원분들과 얘기했지만 하나됨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 17장에도 가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친구들 말했어요. 싫어, 못해, 화를 내고 부모 보고 욕하는 친구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요. 친구들, 여러분들이 사춘기도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래요.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원속으로 들어가고 너희들의 그 뿔난 그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그것이 부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원 안에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 밖에 있는 뿔난 별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체 도형처럼 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부모님의 가슴으로, 부모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친구들 아무도 아멘 하지 않네. 그래야 진짜 별이 돼요. 그래야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그 바벨론은 원일 수 있고 뿔난 별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라는 다니엘은 원일 수 있고 뿔난 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도저히 함께하지 못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끝내는 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통해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엄마와 여러분이, 아빠와 여러분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여러분이 오직 그 원 안에, 네모 안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별이 되면 여러분, 이것은 매우 최고의 걸작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도형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너무나도 친숙하고 귀한 인류의 재산, 문화재산이에요. 그 별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어떻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사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요. 뭐처럼? 진짜 별처럼. 둥근 별도 아름다운 별, 둥근 별, 부모님 별 안에 들어있는 각이 있는, 모서리가 있는 예민한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별도 진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영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일생을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별이 되어서 여러분의 별, 그 별이 궁창의 빛처럼,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 우리 친구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진짜 별이 됩시다. 예. 진짜 별이 됩시다. 예. 진짜 별이 됩시다. 자,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진짜 별이 되거라. 진짜 별이 되거라 그래요. 예. 꺾어지고 깨어지는 별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진짜 별이 되거라.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사성의 별이 되거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성의 별이 되거라. 사성의 별이 되거라. 예. 사성의 별이 되거라. 예. 우리 한번, 여러분, 이러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입니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돼야 때를 알고, 성령이 돼야 우리가 그 고난을, 야성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고, 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이 찬양 우리 한번, 친구들 가정에서 좀 밖에 박수를 치면 밖에 옆집에서 뭐라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박수를 안 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허벅지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저거 하더라도 우리 한번 힘차게 찬송 부르고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예배를 안 드리고 친구들이 각 방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있죠. 괜찮아요. 각 방에서라도 이 찬송 열심히 불러요.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의 21세기의 다니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러려면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회개와 진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히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궁창의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고 주님의 방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힘차게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 이뤘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홀로 이기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때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을 졸이시며 얼마나 때로는 근심하시며 얼마나 간절함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지고 계시는 짐도 얼마나 무거우실 텐데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그 놀라운 눈물,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이 모든 것도 만만치 않는 큰 고난으로, 고통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매이고 결박한 것들로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갖가지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사성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의 표적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정말 환난 중에 참으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지경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만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의 선물, 성령의 약속한 선물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다니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왔나이다. 하나님의 다니엘서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들었나이다.